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표적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을 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대마다 표적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시대마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 나라들마다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도 막부 시대가 있었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대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가시는데 그 인간의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노아 홍수 전 시대가 있었고, 노아 홍수 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오신 후 시대가 있고, 이렇게 시대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시대를 왜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대의 어느 시점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대 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 역사가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2024년을 쓰고 있잖아요. 2024년이 어디서부터 2024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세종 때부터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때부터 2024년 이렇게 연도를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1894년 갑오경쟁을 시작으로 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은 2024년, 뭐 1992년 이런 연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그 연도를 썼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소화 몇 년 뭐 이렇게 이 연도를 썼거든요. 우리나라도 세종 몇 년, 선조 몇 년, 태조 몇 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가 어느 시점서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력의 연대를 갖다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2024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나는 그 연도 안 쓰겠어. 그리고 자기네가 쓰는 연도를 고집하는 나라들은 이제는 없어요. 똑같이 2024년 그다음에 5월 29일 그러면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변경 선에 따라서 하루가 늦고 빠르고 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연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잖아요. 2024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2024년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부터 2024년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연도를 따질 때 BC를 쓰고 AD를 쓰거든요. 영어로.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전과 후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연도를 나누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 세계 역사가 가장 그 중심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눠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눠지고 그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를 이 B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심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눠져요. 예수님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대가 또 나눠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인류의 역사가 이 큰 토막으로 보면 세 토막으로 나눠지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 자,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이렇게 또 크게 중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 시대 또는 방치 시대.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 죄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죄성으로 바뀐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방치한 모습으로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 오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시대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민 시대 또는 그 민족에게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율법을 주셔서 그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선한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도 결국은 끝이 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인간의 양심으로도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방인들한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시대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그 은혜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짧게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진행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시대.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사라지면 다시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눠졌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은혜 시대, 그다음에 7년 환란, 그다음에 천년 왕국.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을 통해서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함으로써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면 영원한 세계가 하나의 영원한 세계였다가 이제는 두 개의 영원한 세계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가 하나의 영원한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4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2024년이잖아요. 2024년이 이 은혜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예수님 오신 후 2024년이니까. 자, 그런데 이 2024년이 은혜 시대 초기냐 아니면 중기냐 아니면 거의 끝부분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 시대 초기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중기가 돼도 시간이 많이 있죠. 근데 만일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거의 끝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보니까 은혜 시대가 거의 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7년 환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7년 환란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집니다. 끌 휴자 들 거자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분명한 사건이 확실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 이 지상에는 7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7년 기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3년 반 이 시점에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요, 전 세계가 뭔가 모르게 이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국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개인들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결국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1인 독재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캐나다도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미국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자유주의 국가들이 자꾸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이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표를 받게 해서 통제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핵전쟁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서 이 지구, 이 더럽혀진 지구를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는 한 이 은혜 시대 끝부분과 이 7년 환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적인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모르느냐. 왜냐하면 각 시대들이 끝나는 것마다 그냥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양심 시대하고 선민 시대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을 통해서 은혜 시대하고 7년 환란이 구분이 되어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또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이 나눠지고 계속 어떤 징조, 사인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도 왜 은혜 시대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흘러가는 그 흐름, 사인이 있거든요. 그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3가지 계약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주고 두 번째가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하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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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서 마지막 불순종하면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28장 50절 말씀 더 보시면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도 없고 규모도 없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이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성벽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때 땅 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이게 로마가 치러 올 것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면 1446년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 한 1500년이 지나면 일어날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쳐들어오는 그 민족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군대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정말 그 침략을 하면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국에서 내가 앞으로 나라가 되면 그 모든 나라, 내 모든 나라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아직 이 나라에서 성읍이 없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것이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토성을 쌓습니다.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작전을 폈어요. 그것을 고사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12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나오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성에 들어가니까 식량이 순식간에 고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역사가 이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건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야. 끔찍한 저주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여자 얼마나 마음이 유순하고 연약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그죠? 실제로 로마 병서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을 정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침략을 했던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장군, 우리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타이터스 장군이 그 보고를 받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해요. 무슨 맹세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잡아먹는 이 민족을 내가 살려둔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죽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면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짐승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아이벤 부녀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배를 갈라서 죽이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갖다 쳐서 죽이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못 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역사가 AD 70년에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600만 명을 죽였을 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열국 중에서, 쫓겨난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의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러한 자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 그 워싱턴 중심부에 학살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환란당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실제 유대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다 전시되어져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섬찟한 것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시로 필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 그 역사 박물관에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옵니다. 와서 견학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것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눈물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진짜 손을 갖다가 막 쥐고 떨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방인들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 사상이 있어요. 반드시 이방인들 복수하겠다. 근데 그 복수하는 방법이 세계를 통일시켜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두 개 사상이 세계 통일주의, 그 다음에 이방인 복수주의, 이 두 개 사상이 있어요. 아까 지금 네타냐후 이야기 잠깐 들었잖아요. 주이시 스테이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갖다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세우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저께도 보니까 그 가자지구 라파가 지금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무차별 폭격을 해서 어린아이들, 이 부녀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그 뉴스를 볼 때,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자꾸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 땅으로 돌아가요. 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꾸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AD 70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1939년서부터 46년도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8절 말씀에도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모든 액세서리죠. 지환,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을 제하시리니.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에 가보면요, 별거를 다 뺏어놨어요. 의수, 의족 이거 뺏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치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의안, 눈을 빼놨어요. 그 시대에 의안을 굉장히 많이 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이 시대에 옛날 어른들 가운데 이 의안 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개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 눈을 갖다가 정말 많이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뺏은 것이 없는 거예요. 금리빨 빼가지고 금괴 만들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쓰고, 온갖 것을 뺏어놨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제하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 손에 이 문신을 새겼거든요. 죄수번호를 새겼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 이 예루살렘 성부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할 것이다. 1900년 동안 벌어진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신데 27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500년 뒤에, 2600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그 환난을 당한 모습을 여기 성경에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차 세계 대전에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포로 수용소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잘 알고 있죠. 이게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거든요. 그 수용소들의 이름이 뭐냐면 전몰 수용소예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다. 그래서 전몰 수용소입니다. 그죠?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이 작센하우젠, 마타하우젠, 실로센브루크 이러한 것들이 전몰 수용소거든요. 그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게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역사 가운데 입증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놀랍게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리고 모두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발가벗겨 죽였습니다. 그죠? 이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자,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 이러한 모습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미처 매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연병장에 널려져 있는 이 시체들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일일이 다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도저를 가지고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 중에 내 부모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방인들에 대한 복수심 없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토록 이렇게 잔인하게 이 하마스를 갖다가 이렇게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끔찍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모습이 또 자기네들한테 닥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자기네들을 조금만 건드리면 100배, 1000배로 보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 보시면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됐고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엄청난 것이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의 피가 로마 군인의 허벅지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가. 그죠? AD 135년 하이드리안 황제는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그리고 58만 명을 학살하고 완전히 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13년이 있거든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효됐던 때인데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지금 이야기하는 천주교가 이때 탄생이 돼요. 근데 이 밀라노 칙령에 이 칙령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끔찍한 법령이거든요. 만약에 이 고성 지역에서 만약에 고성 군수가 누구든지 이 고성 지역에서 고성교회 다니는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죠? 그거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리고 1096년서부터 200년간 십자군 전쟁 때마다 유대인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이 예수를 죽이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리고 14세기 1348년서부터 2년 동안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때 유럽의 인구 중에서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혐의를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들 흑사병에 걸려갖고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죽는데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에 대해서 증오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안 죽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게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전염병에 걸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뭐였었는가 하면 손발 씻는 거잖아요. 그 손발 씻으면서 아이들 감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병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발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1939년서부터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1500년 전, 3500년 전에 놀랍게도 이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사람이 글을 쓸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조형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시초점왕이 아니에요. 가시초점왕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뼈다귀들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이거든요. 마른 뼈가 서로 엉켜 있는 모습.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망이 전혀 없다. 소망이 없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형물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서 입만 크게 벌리고 있어요. 눈, 코, 입도 없고 입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실제로 모습.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모습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환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이 돼서 독립이 돼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쫓겨났던 그 땅으로, 그 조상 2000년 전 쫓겨났던 조상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국이 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러시아하고 최종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광개토 대왕이거든요. 그 시대에 땅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획득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상당한 부분이 그 시대에 광개토 대왕 때 우리 민족의 땅이었었거든요.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 광개토 대왕이 세운 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땅이었었거든요. 만주벌판이 우리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쪽에 가갖고, 야, 여기 2000년 전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야. 여기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차지해야 돼.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이 땅을 뺏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계가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세계 인정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기 중국 땅이고 여기는 이 만주 땅인데 어떻게 거기가 너희들 땅이냐?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랬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냐. 누구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 땅에 들어와서, 야, 여기가 우리 2000년 전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독립을 했었을 때 미국이 인정을 하고 유럽이 인정을 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디만 인정을 안 했느냐? 아랍권만 인정을 안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1948년 5월 15일 날 1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독립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쟁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1957년도에 2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67년 6월 5일 날 6.1 전쟁이 터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쟁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독립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스라엘 250만 명 정도 있었고 아랍은 1억 2천만 명이었거든요. 싸움 해보나 마나 그 싸움은 이미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불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6.1 전쟁이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사학을 배울 때 그 6.1 전쟁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 군사학에서 반드시 연구하는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전쟁이 없거든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쟁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꾸는 모세 다이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국민 방송을 했어요. 무슨 방송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이 나고 6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대로 6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고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전쟁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74년도에 또 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어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대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해, 달, 별들. 지금 오늘도 지금 바닷가 가서 잠깐 좀 봤는데 요즘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격동시켜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규정이 이 규정을 정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규정이 천지의 규정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할진대 없어질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아 이스라엘은 패함을 입어서 나라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정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다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면 이스라엘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해, 달, 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스루 제국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독일이 그랬고 이들이 다 망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한테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말씀 더 추가로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겠다. 언제? 사람이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 버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하늘을 측량하지 못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의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배를 보면 큰 배가 방향이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 가잖아요. 그 큰 배가 동서로 이렇게 막 이 방향을 트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배 밑에 제일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배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 러시아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의 방향을 갖다가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미국이 또는 러시아나 중국이 유럽이 이 전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었던 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세계 역사가 어지러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섞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흩었던 그 여러 나라들은 진멸됐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없어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했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 로마가 멸망을 했고 그런 열방은 진멸했는데 너는 진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책할 것이요 네가 결코 무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 여기에 아까 보셨던 이 내용에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가장 분명한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 국제 정세를 보시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 민족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고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큼 뿔뿔이 흩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해서 이 기원 전에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AD 70년 기원 후잖아요. AD 70년에 흩어졌을 때는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그죠? 이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진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몇 명 살고 있었다라고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워낙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통해서 일본이 개화가 되어졌잖아요. 그 일본을 개화시킨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일본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이들 돌아갔죠. 그래서 일본을 개화시킨 것이 사실은 유대 세력이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은 19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황무지가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 세계 열방에 흩을 것이요.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따라갈 것이요. 너희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버려진 땅이 됐어요. 이 톰 소요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잖아요. 미국 작가가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약 한 400마일 정도 되거든요. 400마일이면 약 한 600km 정도가 되는데 신의주에서 우리 부산에 가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길이가 폭은 굉장히 좁지만 그 40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그렇게 황무한 땅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산이 70%가 산악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의인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갈 때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는 BC 722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BC 586년에 또 흩어지기 시작했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또 흩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와 이스라엘 땅과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죠? 지금 제가 해석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날 1948년생이면 지금 76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7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 같이 변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 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는가 하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1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황무지로만 보였어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밭을 가는 땅이 될 것이라. 이방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황무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들에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언제 말했어요? 2600년 전에. 그런데 이루기는 언제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 신문들마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닌 신앙의 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의 위력이 뭐냐?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데리고 고토 그 옛 땅으로 들어가 승리케 한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죠? 이게 신문에 지금 똑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토 귀한 옛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 예언의 뭐라고요? 성취다. 성경 예언의 성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니, 진화가 됐니, 원숭이가 사람 됐니, 논란의 여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이. 하나의 틀림도 없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한 5분 쉬었다가 한 7분 쉬면 되겠네요. 40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108개 나라 이상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약 한 1,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에요. 거기가 약 600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약 300만 명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많이 살고 있었고, 유럽 쪽에도 많이 살고 있었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이 중남미 쪽에,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쪽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거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81년 소련 연방 제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800만에서 9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기 싫어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이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보복을 하니까 반유대주의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대학가 뉴스들을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대학가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그런데 미국 대학가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 물러가라, 미국 땅에서 물러가라, 유럽에서 물러가라,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불안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이 뼈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은 모습. 이 골짜기에 가서 봤는데 뼈들이 많은데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심이 마른 이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아이, 이게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하는 말을 뼈에게 대신 한번 명령을 한번 해봐라. 그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명해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죠. 생기로 너희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마른 뼈들이.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신 명령을 한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뼈가 핵심 키거든요. 키워드가 뼈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뼈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뼈가 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느냐. 근데 이 뼈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바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됐다. 1900년 동안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900년이라는 그 역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2000년간 이방인들한테 짓밟힐 수가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정말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끝에 노래의 후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믿고 있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내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 고토가 뭐예요? 옛날 땅, 쫓겨났던 땅, 오래된 땅, 그죠? 그 고토에 어떻게 해요? 거하게 하리니, 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도 나 여호와지 너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극히 큰 군대. 군사적으로 세계 4대 강국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9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가져요. 가지고 싶어도. 워낙 제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핵무기를 3개월이면 만듭니다. 충분히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에서 허락만 해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3개월이면 핵무기 수십 기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근데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구입을 해요. 그래도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게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그러니까 이번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를 그렇게 침공을 하는데 미국 이야기도 안 듣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라 그러는데도 미국 말 안 듣습니다. 러시아는 뭐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중국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약한 민족이면 그렇겠어요?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말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그 200개나 되는 핵무기가 대부분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 본토로 향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 대부분의 핵무기가 왜 러시아를 향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정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8장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핵무기 200개 이상을 갖다가 러시아 본토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큼 강국이 됐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국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이 우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 IT 산업의 이 활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예요. 우리나라만큼 IT 산업이 잘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남쪽에 이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세종 중부 이쪽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그 도시들은 많이 지금 이렇게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천 기술, IT 산업의 원천 기술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마다 상당한 로열티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IT, 나노, 생명과학 세계 최강 이스라엘에 뭐가 있길래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이긴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금융이 있어요. 전 세계에 돈줄을 휘어잡고 있는 금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자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 금융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IMF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IMF 하는데 이 IMF가 국제통화기금이거든요. 거기서 돈을 빌려와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빚을 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도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유럽 여러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빚을 지고 있고 빚이 없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돈을 빌려와요? 어느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구에서 빌립니다. IMF, IBRD, AID. 우리나라도 AID 차관을 빌려와 가지고 사실은 그 경제 부흥을 굉장히 많이 이루고 했어요.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기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IMF라든지 IBRD라든지 이러한 그 국제 금융 기구가 다 유대 자본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거물들, 정치 거물들 유대인 잔치 총출동, 유대인 잔치 총출동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보통 한 4월 달 정도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워싱턴 교회가 지금 미국 그 워싱턴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거든요. 거기가 어떠한 길이냐면 대사관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모든 대사관들이 쭉 모여 있는 골목이 매사추세츠 애비뉴인데 거기에 우리 워싱턴 교회가 있거든요. 이 3, 4월에 보통 에이펙 행사가 시가 되는데 그때는 그 길들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에이펙 행사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전부 다 에이펙 행사에 출동을 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들이 반드시 거기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 연설을 반드시 해요.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서 대선 후보의 충성 서약,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힘이 없으면 미국에서 대통령 못 돼요. 그건 이미 미국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줬다 폈다 한다. 그죠? 이렇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지고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 그 세계 최대의 무기는 핵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핵무기 200기가 아니라 400개네요. 4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핵무기들이 이게 73년도, 91년도 신문이잖아요. 73년 걸프전 때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핵이 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예상보다 방대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신문 기사를 낼 정도면 러시아가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대부분의 핵무기 400기가 있는데 그 400기가 왜 러시아 본토를 향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핵무기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 라이프지에 67년도 라이프지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서 38장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8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섹 두발 로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예전에 러시아를 로스케 그랬잖아요.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섹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있어요. 두발은 두발리스탄이라는 러시아의 큰 평야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 구소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바사, 구스, 붓. 바사가 일본어로 보면 뭐로 돼 있어요? 페르시아로 돼 있습니다. 페르시아. 우리 옛날 어른들 그 노래 부르던 가사 중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 페르시아가 1936년도에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 한문으로 파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스. 그죠? 구스. 그 다음에 붓. 이 나라들이 어디냐면 바사는 이란을 가리키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사, 구스, 붓 이 나라들이 이 세 나라들 이란, 그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 나라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미국을 도와서 미국 연합군으로 친미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연합군으로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주의하고 싸움을 했던 나라들이 바사구스 붓이에요. 이 나라들이 1950년, 1960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친미,
미국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정확하게 70 몇 년도 신문인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란 친소로 급선회. 친소로 급선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미였다가 친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이란이 지금 계속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공격도 하고 막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디오피아도 친공산화 급선회. 이디오피아도 이게 77년도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이게 지금 86년도 신문이잖아요. 70년도 후반 80년도로 들어오면서 친미 국가였던 이란,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 세 나라들이 놀랍게도 전부 다 친소로 바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없겠습니까? 그죠?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또 고멜과 그 모든 때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터키 북쪽의 터키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 것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의 조짐이 지금 자꾸 중동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 조짐이.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모습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 맞잖아요. 1900년 동안 황무한 땅. 그 땅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죠. 칼을 벗어나서 죽음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런데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평안히 못 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러시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게 7년 환란 전반기 부분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열국 백성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입니다.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세상 중앙이거든요. 근데 물건을 겁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겁탈하리라. 무슨 물건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보배 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데드시,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예요. 이 사해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나라의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사해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해바다에서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를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이 아랍 이 나라들이잖아요. 그 아랍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석유가 너무 많이 채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니까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다가는 석유를 안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쪽 볼리비아라든지 남미 쪽에서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석유를 수입을 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땅을 시추하면서 어디에서 석유가 나올 것을 찾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못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석유가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년도부터 발견되어진 석유의 양이 지금 세계 최대 생산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어디서 갖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러시아에 있는 천연 가스를 갖다가 공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가스관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막 터져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겨울에 아주 혹독한 이 추위를 갖다가 겪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럽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지중해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건설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천연가스 공급해 줄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밉살머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뺏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 천연 자원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에스겔서 39장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9장에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것이 불을 마곡과, 지금 러시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섬이라는 것이 큰 섬,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큰 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크게는 이 섬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큰 섬이거든요.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지금 미국을 갖다가 표현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불로서 전쟁을 할 것이다. 불로서.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47장 14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불을 피워놓고 사람이 그 앞에서 몸을 더웁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러한 불, 그 앞에 앉을 만한 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이 무슨 불이냐면, 이 불이 핵을 가리킵니다. 핵을. 그죠? 핵이 그렇잖아요. 핵은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할 만큼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전쟁이 터지면 어떠한 전쟁이 되는가 하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핵을 갖다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쏜다라고 하면 미 본토를 향해서 청와대란다. 백악관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국방성, 이러한 본토에다가 먼저 핵을 떨어뜨리는 걸로 이 전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핵을 터뜨리면 제일 먼저 어디다 터뜨리는가 하면 공중에다 터뜨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셔요? 공중에 뭐가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인공위성이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 핸드폰이고 뭐고 전부 다 먹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다 핵을 터뜨리는가 하면 대기권 위에다가 핵을 터뜨려요.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암흑천지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토에다가 핵을 터뜨려요. 자, 그러한 내용이 이것을 좀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핵이 터지고 나면은요,
우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1945년 이 8월 6일하고 8월 14일인가요?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이 터졌잖아요. 핵이 터지면 즉시 그 폭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돼 버립니다. 사람이 증발이 돼 버려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열풍에 의해서 사람이 타서 죽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은 핵 낙진에 의해서,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건 우리 역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 그 히로시마에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핵의 피해를 본 민족이, 우리 민족도 핵의 피해를 많이 봤어요.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다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The first nuclear explosions of the war aren't aimed at bringing down buildings or killing peop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re launched high into the atmosphere, where they explode 300 miles above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Russia. Their purpose is to destroy electronics. If you set off a nuclear weapon in the upper atmosphere, you can produce an electromagnetic pulse that can disable electronics all around a huge area of the Earth. While nuclear bombs are often exploded in the air, the White House and Pentagon are targeted for ground bursts, detonating on the surface to destroy underground war rooms and executive shelters. If you want to do the most damage underground, you set off a ground burst. It makes a crater and destroys bunkers. The Russian missile aimed at the White House is exactly on target. A 500 kiloton warhead attack on the White House would create a fireball with a diameter of 1 mile. Inside the fireball, temperatures reach more than 10 million degrees, instantly killing everyone it touches. It's like the center of the sun. Everything inside the fireball is incinerated. You are vaporized. You are instantly one with the universe. The blast pressure outside the fireball is almost at virtually the same time as Russian bombs hit Washington. The US, Britain, and France strike Moscow with 80 warheads. The city becomes a field of flaming wreckage, and 1 million people are dead almost instantly. It's not just boom, yay, i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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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cloud, explosion, chaos, disorder, death, destruction. It's a hellscape. A fiery hell is crossing the face of the earth as almost 2,000 ominous nuclear mushrooms scar the landscapes of the US, Europe, and Russia. Tens of millions are dead in a lethal tide that stuns most survivors. Cities from America to Europe to Asia have been destroyed. In the US and Russia especially, the death toll is enormous. And people here began to die from radiation sickness. Radiation sickness within your organs, tissues that are necessary to keep you running, your nervous system, your blood. If they absorb enough radiation, they're going to start going offline. Suddenly, all sorts of things start to go wrong. You'll get lots of little blood spots, things that look like burns on the body, vomiting. It's this sort of poisoning of the body that happens.
your hair falls out, your body just stops functioning, and it's a slow, painful, awful 예. 자, 이러한 모습으로 핵이 터지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고 그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여러분들,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 썩고 살이 썩는 것은 죽어서 땅 속에 묻히면 썩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섰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섰을 때. 포인트가 섰을 때예요. 섰을 때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고 살이 썩는 것은 핵전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학자들도 핵전이 터지면 결국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장했던 사람이 핵이 터지면 순식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이것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핵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핵전이 끝난 다음에 핵으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낼 때 그 핵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아무나 그 시체를 만져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서 39장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찾아드릴게요. 에스겔서 39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불을 마곡과 및 평안히 거하는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 불을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2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600년 전에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쟁 때 2600년 전 사람이 지금 핵전쟁을 보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이런 걸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무기를 갖다가 다 취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운대요. 여러분들 고대 무기에 활, 창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불 피우면 7년 동안 불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불 피울 수는 있어도 그건 다 끝이 나고 말죠. 7년 동안 불 피우지 못해요. 근데 7년 동안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핵입니다. 왜냐하면 소형 핵 원자로가 지금 이 탱크라든지 그 작은 것들에 다 소형 원자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플루토늄, 우라늄을 빼내면 얼마든지 7년 동안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자,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땅에 늘 전쟁이 끝난 땅에 늘 순찰을 해서 장사할 사람, 특별히 아무나가 아니라 장사할 사람을 더불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또 땅을 살펴보는데 순찰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죽은 사람의 뼈를 보면, 그때 당시면 죽은 사람의 뼈를 보면 자기가 그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죽은 사람 옆에다가 표를 세워 그리고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국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이거 핵전 방사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장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뼈를 갖다가 묻어야 되는데 본 사람 아무나 그냥 가서 만져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일단 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특별히 방호복 같은 걸 입고 그 뼈를 갖다가 취해서 그리고 특별한 곳에다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600년 전 전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핵 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핵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2600년 전 성경이에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더 보시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꽃이 피고 다 지고 난 다음에 5월 말경이나 돼야지만 이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와요. 그리고 꽃이 없이 열매가 쑥 나옵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꽃하자를 쓰는 거예요. 모든 열매들은 꽃이 펴서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서 꽃이 떨어지고 씨박이 자라서 그것이 커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이 잎사귀가 나오고 좀 있다가 열매가 가지에서 쑥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보거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거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봤잖아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독립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400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러시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 절대적으로 지금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은 지금 이란하고 리비아하고 이디오피아하고는 계속 갈라지고 있고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모습으로 지금 맞춰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끝.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모든 것을 이 세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서 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70년, 80년 지금 오래 사시면 80년, 90년 사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고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나타나서 자기가 이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요한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저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세계를 통일해서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한 사람, 적그리스도. 저가 모든 자, 모든 자가 누구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그 모든 사람으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팔고를 못한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적그리스도가 갖고 이 통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를 안 가졌으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2020년서부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은 교회 출입도 못하게 하고 카페에 출입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그죠? 저는 안 맞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대강당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강당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그거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방접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 가지고 우리 다 그 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표가 있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관공서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표를 가진 자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만 매매를 하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고성에서도 미국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직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잡해요. 관세 번호도 있어야 되고 뭐 환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이 안 되는 나라, 즉 아프리카하고는 지금 우리가 매매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되면 모든 이 지구가 하나가 돼서 이 표만 있으면 한국에서 아프리카, 러시아 어디에 있는 물건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화폐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CBDC라는 것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지금은 종이돈 갖고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가 일어나요. 그래야지만 화폐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화폐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돈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종이돈의 가치는 자꾸 하락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지금 코로나 전에 보통 점심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5,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음식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0원 갖고 괜찮은 점심 못 먹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보통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5,000원에서 20,000원 줘야지 괜찮은 거 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이곳에서 이 도가니탕을 먹었거든요. 옛날 도가니탕이 비싸봐야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먹으라 했더니 24,000원 달래요. 도가니탕. 꼬리곰탕은 4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7째 인이 떨어질 때 도장을 찍은 것을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7인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렇게 지구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7인이 떨어지는 중에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은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도구인 거잖아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밀 한 대는 알잖아요. 밀 한 대는 보통 0.9리터. 0.9리터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3끼 못 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공깃밥, 이 식당에 가면 공깃밥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정들 공깃밥 하나 갖고 모자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통 3개, 4개 먹잖아요.
이 공깃밥 하나가 약 250g 정도 돼요. 그죠? 라면이 그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 0.9리터면 하루 이 3끼 못 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남자 하루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1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식빵 한 덩어리 못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지금. 그죠? 지금 뭐 오이인가 뭐 오늘도 저기 우리 형제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대파 몇 쪽에 뭐 옛날에 뭐 얼마 했던 것이 지금 뭐 몇만 원씩 간다고. 이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그죠? 뭐 이 양배추 세 덩어리에 뭐 만 얼마, 2만 얼마씩 하고. 제가 작년인가 그 금산 그 시골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가 수박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지에서 수박값이 그때 당시 돈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이 서울로 올라오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2008년에 짐바브웨에서 결혼 세계에 100조 달러입니다. 100조 달러.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닌 거예요. 그죠? 결혼 세계인데 100달러도 아니고 100조 달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이 이랬습니다. 독일이 1922년에 1달러가 4.2 마르크였는데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1조 배가 향상이 됐어요. 4.2조 마르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석유 자원이.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렇잖아요. 중남미 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함께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월급을 타면 오늘 가서 다 물건을 사야 된대. 왜? 내일 되면 값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물건을 안 팔아요. 내일 가면 또 가게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달러 기반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어지면 이제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그 세계 안에서 운영하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돼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통제 기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놀랍게 통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권한만 준다면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 안 받는 데가 꽤 많잖아요. 그죠? 다 카드 쓰거든요. 주차비 같은 거 다 카드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어느 때 어디 가서 어느 주차장에서 얼마 동안 주차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활동을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제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러시아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 역사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허구처럼 들립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놀랍도록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인 거예요. 그 시대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서로 매매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읽으면 누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허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받고 그 예언의 성취함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은 성경 예언의 성취함이다. 그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지금 2020년, 2010년, 2020년을 지금 겪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 이게 엘리먼트거든요. 그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이 핵입니다. 그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셔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해보셔요. 하나님, 이제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사실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셔요. 꼭 그 기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집회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말씀들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